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또 피곤치도 않으시기 때문에 6일간의 그 창조 역사가 피곤해서 안식한 것은 아니실 텐데 과연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우리도 안식일을 요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온전한 능력의 근원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로 지키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껍데기로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는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이고 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때가 오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는 때가 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 가운데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성취될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분리되고 불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 뜻은 또한 무슨 의미냐 하면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사실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리라 하신 그 안식일 지킴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은 이 안식일의 실체가, 안식일은 바로 그림자이고 그 안식일이 품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조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안식일이라는 그 그림자가 실체로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내 배를 불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생명의 근원을 육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경향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의 그 한 날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그 완성된 공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질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때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안식일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 유대인과 달리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킴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껍데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일로서의 그 주일을 안 지켰다고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완성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공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기서 쉬셨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사바트의 의미인 안식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사바트는 끝이다, 멈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한다라고 할 때에는 육신의 힘과 자아의 자랑을 멈추는 것이 동반되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쳤다라는 것은 바로 쿨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마치셨습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쿨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쿨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모든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수동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예수님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죠. 또한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변치 않고 계속되어 왔고 또한 계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측의 그 흠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저주와 형벌이 완료적 형태로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그 일곱째 날 안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실체로 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면서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에 대한 모든 십자가 사역을 곧 마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할 것임을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현재적으로는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고 구원의 그 공로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안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쿨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행위를 하십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원죄적이고 유전적 죄의 흐름을 친히 담당하셔서 끊어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유전적 죄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사해지고 그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끊어내신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낸 거죠.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를 믿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온 새 언약의 성취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된 안식, 곧 새 언약의 성취를 히브리서 저자는 8장 12절에서 13절에서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모습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 덩어리의 인생으로 죽을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여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을 보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간 성도의 법적인 상태입니다. 죄가 기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곧 unable to sin의 상태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성도들의 그 법적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를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창조된 아담의 상태인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죠. able to sin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을 해도 죄 덩어리인 상태입니다. not able not to sin의 상태이죠. 셋째는 예수 믿고 난 후 성도의 그 현실적 상태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able not to sin의 상태죠. 넷째는 영광을 입은 성도의 법적 상태인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unable to sin의 상태죠. 성도의 그 이 땅에서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번째의 그 법적 신분의 상태로 세 번째의 현실적 상태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unable to sin의 법적 상태를 소유한 자로서 그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able not to sin의 모습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누구처럼 보십니까?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성도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간 성도들의 법적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죄가 기억되지 않고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그 복음의 정수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이 안식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영적 추수를 여러분들이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온 안식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자신이 뿌린 씨에 대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뿌린 씨의 그 불완전성은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대신 받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간 성도는 자신이 뿌린 씨에 대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뿌린 씨에 합당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래서 한 사람 예수가 심고 다른 이가 거둔다라고 이것을 표현하죠. 성도더러 일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으로 들어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심은 것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히 씨 되신 예수께서 심으신 것을 은혜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심은 것의 그 연약한 것에 기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심은 것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심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추수하는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육으로 심은 것에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아직도 육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육을 내려놓고 하나의 미랄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씨 뿌림을 의지해 추수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이 복잡하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폭풍처럼 날아다니더라도 여러분은 먼저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서지 말고 앉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아름답게 성취되었다는 그 안식에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두시길 바랍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을 통한 통치를 명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에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선포하였어요. 마가복음 12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원수들이 발 아래로 굴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도 현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에게도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원수가 너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바로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를 의지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안식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데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의 문제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여러분을 휘감아 정신 없을 때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예수의 십자가 승리에 안식하고 하나님의 그 이미 이루신 완전한 통치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강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안식을 기초로 여러분이 현재 묶여있는 왜곡된 모습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안식의 빛이 그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 가운데 그 무너진 것이 일어날 새 힘을 창조할 것입니다. 복음은 안식에서 출발합니다.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안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서 걸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 그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시작일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 성취를 향해서 나의 종교성을 채찍질하고 고문하듯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진노를 가져가셨다라는 그 안식으로부터 걸어나가며 선포하는 안식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씨에 합당한 풍성한 공급과 치유와 살아남과 새롭게 하심의 추수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아멘.